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부탁하거나 그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주체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그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러할 만한 능력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적의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줄 때는 자, 예수님의 하셨던 사실들이 이러한 일들이 기적이 있지 않느냐. 이것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느냐. 너희들은 믿어야 돼.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꾸 뭔가 믿음을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아니면 믿도록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기 때문에 그냥 증거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믿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믿게 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또 믿는 자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실들이요 생명력 있는, 또 힘있게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비밀들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19장부터 했지만 19절부터 다시 하는 이유는 도마의 이야기가 8일 후에, 그러니까 그 다음 주 8일 후에 도마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내용을 보면 그 전에 예수님을 믿은 자와 또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이 도마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비밀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9절부터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모인 제자들의 그 심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심리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실종되거나 어디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들은 직접 목격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발생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외부의 위협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오게 되었고 많은 따르던 무리들도 전부 다 이제는 흩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또 그들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이 있었던 모든 직업이나 그것도 이미 3년 전 이미 다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삶의 방향도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있는 그들의 처한 환경도 외부에서 또 위협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빈 무덤을 통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그 객관적인 증거를 또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것이 아직 안 믿어졌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제자들이 이젠 모여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도 꼭 잠그고 외부에서도 노출되지 않게 숨어서 그러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추인하고 그냥 들어와서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인 거예요. 실제적인 눈으로 보였고 만져질 수 있는 실체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두려웠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원점이 됐죠. 그러면 그들에게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턱 나타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두려움의 원인은, 그동안 자기가 이것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 원인은 예수님이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제자들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계시지만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제자들만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이젠 됐다, 이제 문제 다시 끝났다라고 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셔도 되어지는 그 기쁨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나를 본 거로 너희들의 두려움이 사라진 평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던 그 평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준다고 하셨던 그 평안,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다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평안의 비밀들을 이젠 다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강하라고, 평안하라고. 왜? 제자들은 그것으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또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주시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는 영적인 비밀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오늘 본문도 지금 그 말씀하고 거의 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들을요, 어떠한 능력을 받거나 권세라는 부분으로 말하기 전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누렸던 기도의 응답의 축복들을 너희들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동일한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의 권세대로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그 축복을,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 주셨던 그 이름의 권세를 나도 너희도 동일하게 너희를 보내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권세의 비밀을 너희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권세와 능력으로 이해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셨냐면요,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친밀함의 비밀이 기도이셨습니다. 공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사장에게나 아니면 어떤 대장에게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일하는 만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공적인 나에게 능력이나 물질이나 힘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 주인의 마음을 주인된 아들 이상 더 알 수 없잖아요. 그거는 주인과 아들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이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비밀이 권세는 저절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들은 관계의 비밀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사실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요. 오해되어졌던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해되어졌던 것이요, 다 풀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요,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신분을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라고 하와야 부르실 때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누렸던 그 축복은요, 아바 아버지와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요, 아빠, 나 뭐가 필요해요. 아빠, 나 고민이 있어요. 아빠, 나 두려워요. 아빠, 도와주세요. 거기에는 어떤 나에게 능력이 임했다, 내가 어떤 권세가 임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에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친밀함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의 권세는요, 더 커진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내가 권세가 막 이만큼 임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이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요, 그것이 세상의 다른 자녀가 아닌 이방인이 보았을 때, 불신자가 보았을 때는요, 세상 권세자가 보았을 때는 그것이 뭘로 보입니까? 권세로 보이는 것이에요. 나는 그게 권세가 아니에요. 나는 친밀함이고요, 나는 비밀입니다. 예, 대통령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하면서 하고 우리 아빠가 다 해줄 수 있어. 그것은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친밀함이지 권세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땐 그게 뭘로 보여요?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대요. 자,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대한 비밀들을 말합니다.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아들된 자녀를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었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요, 제자들이 지금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상태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옆구리와 손을 보면서 누렸던 그 기쁨, 그것은
평안의 실체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보면요. 12 제자 중에 하나라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보고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실체를 보지 않았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대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젠 믿게 됐다고 막 기쁨도 그들의 감정은 옛날에 전에 예수님이 없을 때 있었던 두려움이 바뀌어가지고 기쁨의 감정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진짜 영적인 평안은 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마 또한 예수님이 만약에 일주일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보고 만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믿음으로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차이가 있어 보여요. 본 자와 보지 않은 자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영적인 비밀은 그렇게 본 것이나 보지 않았던 것이나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은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믿음이라는 것은 faith고요. 믿는다라는 것은 believe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런 것입니다. 제가 TV에서 보니까 이 중국의 그 높은 산 계곡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로 유명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다리가 유명한 게 뭐냐면 그 다리가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걷는데 그 밑닥이 낭떠러지 밑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유리가 얼마나 단단하냐면 강화유리로 총을 쏴도 총도 뚫지 못하고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그 어떤 콘크리트보다도 능히 견딜 만큼 단단한 것이다. 그래서 안심하라. 그래서 이 과학적 데이터와 증거를 다 가지고 실제적인 것은요 확실하게 튼튼한 게 맞아요. 데이터들도 그것을 다 증거하고 있고 그 사실들을 증명해 주면서 보여주어요. 다 설명을 하고 이제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쫙 하고 이제 걷는데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다리처럼 건드지를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다 100%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기어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떨어질 것만 같은 낭떠러지가 보이거든요. 그 보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 실체는 아니고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공기 때문에 삽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그냥 우리의 보이는 것이 다 현실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것이 다 현실이 아닌 그림으로 가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그것을 아무리 입체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3차원 그래픽으로 우리가 본다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육체는 실제적으로 감각이 실제적인 거로
받아들여지게 하면 몸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것들은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과학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만지는 것을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사단은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기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객관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합리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요, 그건 데이터입니다. 인포메이션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약으로 보죠. 약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은 생명에서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자에게 모든 약도 필요한 거고, 모든 데이터들도, 객관적인 데이터들도 일단 살아있는 자에게 다 필요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 그 생명의 떡은 먹으면 배고프지 않게 하는 떡이 아닙니다. 먹으면 살아나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먹으면 금세 배고픈데 먹으면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 떡. 내가 이것을 먹으면 몇 년 못 사는데 어떤 것을 찾으면 내가 이 생명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비밀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단명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길게 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들이 착각하는 것, 자기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지금 아직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고, 이 생명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과 의학적인 발달과 어떠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든 노력을 하든 나를 지금 망하게 하는 시스템을 이제는 망하지 못하도록 내가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분명히 시작하는 첫 번째 출발이 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범죄함으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래서 너희의 영적인 실존은 죽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생령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살아있는 영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였어요. 그게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령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으므로 육체가 되어져 있는 껍데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실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이 떡을 믿는 자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영원토록 죽지 않은 영생함의 비밀이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기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도마가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인포메이션이, 믿음의 근거가 인포메이션, 데이터가 있으면 된대.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것이 내게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객관적인 증거가 죽은 자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산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셨으니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죽으심입니다. 살았다가 부활함으로 잡아라.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이 예수님께서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어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살았습니다. 산 자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는요, 파워풀한 능력이 됩니다. 그 데이터는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은요, 우리의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인데, 믿는 자가 되라고 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할 때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필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출발은 어디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인데 이것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주체가 돼서 못 믿겠다 안 믿겠다 됐다고 그냥 오해하지 마.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야. 너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가 왜 나의 제자가 되었고 내 앞에 있는 줄 아니?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택하여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거야. 그때서야 그가 고백해요. 사실 그 고백하게 된 것은 그 앞에서도 보면요,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이야기, 예수님과 공생에 함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엠마오 제자 둘을, 그 다음에 제자들과 찾아가서 하신 모든 것들도,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행위들 속에 감춰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이 보혜사 되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기적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찾아다니고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도 다 믿어진 것은 보혜사 하나님의 은혜셨던 것입니다.
그 보혜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셨을 때 성령을 보내시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죄와 의와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데이터를 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그 메시지는 도마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는 도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손과 옆구리를 보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의심하는 그에게 자 이젠 진짜 보여줄 테니까 이젠 더 이상 의심하지 마 하면서 그가 도마가 요구했던 대로 짠 눈앞에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만져봐 직접 너는. 그래서 그가 고백하게 된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것이 믿음일 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믿는 것의 비밀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혜사가 찾아오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야 되는 비밀들을 설명해 주셨을 때 마리아야 라는 그 말 속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것처럼 그 메시지는 영적인 눈을 열어줬을 때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어필하려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믿게 하고 그 기적 속에서 고백하게 하고 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영적인 비밀들을 그 다음에 성령의 비밀들을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득하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여주려고 하시는 부분들은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인 과학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믿는 것은,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비밀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생명이 없는 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혔던 담을 헐어주시고 화목케 하시고 친밀하게 하신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은 하늘의 응답이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이 엄청난 권세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냥 당연한 상식적인 여유 있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 앞에서 누리고 또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